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길르스 사람과 암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 같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을 때가 제일로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있을 때가 여러분 제일로 행복하세요? 아니면 주님 밖을 벗어나는 게 행복하세요? 솔직하게. 양 사이드에 있는 청년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볼까? 응? 저쪽 이쪽 끝들이 신유는 어디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니? 노 코멘트. 이쪽 은지는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니? 은지는 이제 바로 대답을 하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잠깐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기거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거기서 살아가는 다윗의 얘기가 우리는 한 번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이 했던 잘못 중에 이런 잘못도 있었다는 건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다윗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는 게 몇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에게 한 번 도망을 가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또 한 번 이제 도망을 갔는데요. 자,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시련이 많아지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을 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나?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니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거하는 교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자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기 쉬울 거예요. 이때 누가 우리에게 말을 걸을 것 같으세요? 선한 천사일까요? 사단일까? 사단이겠죠. 사단이 굉장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도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거나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바로 불화살이 내려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찾도록 만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간들이 생길까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거짓된 평안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면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잘못된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에 가서 8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다윗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지속되는 한 나는 원치 않은 세상의 많은 일들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힘겹고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게 뭘까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아무런 일이 없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교회 이거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저희 아파트에 갔는데, 저희 아파트 32층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32층, 33층에 화재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타에 불이 났다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중간쯤에 있는 목사님의 집이 바로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 중에 우리 동에 크게 울린 거예요. 나는 울리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인생에 꼬이고,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일들이 늘 다반사로우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싸울 거면 주 안에서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답이 여기서 우리가 얻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내가 싸워야 될 일들을 싸우게 된다는 건 참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단 한마디도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싸움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나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 직장생활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사나 여러 가지 많은 일에 꼬이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고단합니다. 훨씬 더 힘들겠죠. 지금 다윗이 원치 않게 거기에서 그 싸움을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축복으로 보이세요? 저주로 보이세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싸움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에 가서도 다윗이 이 싸움을 하게 했을까? 자, 여기서 성경 한 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뜻을 그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도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싸운 상대가 모두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괴롭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싸움을 해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이 상대는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윗이 자꾸 싸워요. 근데 싸워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하려는 그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다윗이 지켜야 될 자기 나라를 다윗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버리고 간 그 다윗이
이 지켜줘야 될 이스라엘을 누가 더 지키는 거야? 다윗이 지켜야 되는데 이 사명을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그 사람과의 싸움을 일으켜서 뭐 하냐면 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못난 다윗을 끌어다가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한다는 뜻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 오늘 뭐 김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엄청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을 보세요. 이제 다윗의 싸움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잘 보세요. 다윗이 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해왔던 싸움과 이 싸움이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과 내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싸움의 차이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뭘까요? 자,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을 왜 한 거예요? 자기 공동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 발을 치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 내 먹고 살기 위한 그 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이 구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뭐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무엇을 위한 직장 생활이죠? 먹고 살기 위한 직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죠. 그러다가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날을 적게 주면 어떻게 해요? 월급 돈을 인턴 자 막 힘들게 일도 많이 시킨대요 신유한테. 근데 그나마 월급이 딱 나왔는데 그나마 그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 어때? 아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내니까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좀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나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면 우리는 월급보다 더 큰 기쁨을 사실 여기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 다윗이 은혜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눈이 확 돌아가서 뭐밖에 안 보이냐면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밥그릇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다윗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도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침노라는 말이 뭘까요? 침노라는 말이 침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올라오시다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퍽 때리고 그 사람의 지갑에 돈을 뺏는 것들을 침노라고 그래요.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 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오늘도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가 전리품으로 받은 것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어요. 아기스가 그걸 전리품을 받고는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 금부처로 막 해가지고 다 막
꾸미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 상대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넌 오늘도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면서 너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고 말을 듣는 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참 너는 우리와 다르게 월급을 받아도 커피 한 잔을 사는구나. 너는 참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데 너는 참 이렇게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보여야 될 이미지인데 저 사람들이 볼 때 너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도 남의 것을 뺏어서 진급을 하고 내 밥그릇을 챙기는데 너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도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인색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항상 우리에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이 나발이 못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지켜주잖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근데 지금은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 밥그릇만 채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때 거기서 기쁨을 찾으니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잘못을 찾아보세요. 은혜가 떠나면 생기는 두 번째 현상. 10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으세요? 다윗이 싸웠던 데는 여기가 맞아요? 8절에 보면 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10절에 와서 설명하는 데가 다른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거짓말은 누가 가장 잘합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단이죠. 사단이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잠시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이 자꾸 무너지네요. 무너지는 이 다윗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멘. 은혜가 떠나고 블레셋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 밑에 부분을 보세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뭘까요?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먹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가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포에다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그 습관이 생겨버려요. 이 습관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없었던 습관이 이 다윗이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넘쳐서 생긴 습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금요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습관이 생긴 것이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시작하고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긴 좋은 습관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은혜가 떠나면서 생기는 습관들이에요. 주의를 범하고 봉사생활을 안 하고
그리고 섬겨야 될 때를 섬기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툭하면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툭하면 기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툭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변명이나 이유들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생겼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일기 안에 일기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제 수첩에는 조금씩 일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봤어요.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코로나 같이 이렇게 아파서 4월 달에 제가 이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혜숙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청 몸이 제가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기간에 뭐가 생기냐면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이제 안 좋은 것이 이제 발견이 그때 됩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 그 문제로 끌다가 사모님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구자 권사님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나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돼서 가는 걸 보니까 1년 동안 참 많이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우면서 나는 무슨 습관이 생겼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무슨 습관이 생겼을까? 라고 해봤을 때 나에게 생긴 습관은 그냥 묵묵히,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 있으면 전 사람을 잘 안 만납니다. 사람을 잘 안 만나고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거기서 책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를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가 유독 더 그렇게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여러분 안에서 생기고 나쁜 습관도 여러분 안에 생겨요. 근데 나쁜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디 자기를 잘 살펴서 정말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